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이 오늘 그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악한 왕을 꼽으라라고 한다면은 다른 여러 사람들도 있지만 유다에서는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본문이니까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역시 아버지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23절에 보면은 스스로 겸손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니 해서 이 아몬과 므낫세 이 두 사람이 악한 왕들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므낫세와 아몬, 특별히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를 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열왕기하에 보면은 바로 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올 정도로 므낫세는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가장 선한 왕들 중에 하나이고 이스라엘에 여러 번의 개혁이 있었는데 이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제도들이 처음에는 모세, 그 다음에는 다윗을 통해서 그것이 제도가 또 이렇게 새롭게 정비되었고 그러다가 다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뭐 이런 것들이 중간에 물론 아사의 개혁이라든지 뭐 요아스의 뭐 성전 보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히스기야 때에 이 모든 그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정비가 되어서 다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런 그 다음에 요시야 뭐 이런 식으로 이 그 유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했던 그런 개혁이 일어났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젊은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병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해시계가 10도가 물러나게 하는 그런 기적과 함께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15년간의 생명을 연장을 했는데요. 그 15년간의 생명을 연장한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시간에 그가 생명을 연장받고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연장을 받은 다음에 잠깐 교만했다가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대로 히스기야는요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기 32장에 보면은 2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곡식 새 포도주의 기름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기존에 있었던 창고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 창고 저 창고를 더 많이 세워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로 뭐예요? 아쉬움 없이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기. 바로 태평성대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었던 그러한 그 시기에 히스기야가 이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을 동안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사람이 또 있죠.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무슨 지파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해가지고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 의해서 이제 팔려갔고 그 이집트로 팔려간 그곳에서 정말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가 인내하면서 견뎠는데요. 그 인내하며 견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감옥에서 끌어내셔서 총리로 갑작스럽게 높여주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구원, 이런 놀라운 구원에 의해서 그가 이제 사브낫 바네아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가 에브라임, 두 번째가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뜻이 뭡니까?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렸다. 그럼 뭘 잊어버렸죠? 도대체 잊어버렸다는 그 뜻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지난날의 고통과 고난, 괴로움 다 잊어버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과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삶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현재 자신을 이렇게 높고 존귀한 위치로 올려놓는 하나의 기반이 되었던 그 사실로 인해서 그 과거에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 또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것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 여기 없었지.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모함하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오늘 여기 없었을 거야.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사기치지 않았다면은 오늘날에 나는 아마 없을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뭐가 된 거예요? 선이 되어서 오늘날 자신을 이렇게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어떤 사람은 그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제들이요 나에게 여전히 저주처럼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저주처럼 있어서 그런 것들이 끝까지 이렇게 가고 괴로움과 이 고통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지고 그것이 현재 나를 이게 우뚝 세워놓는, 그래서 의롭게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렇게 세워놓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그 요셉이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이 이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내가 캄캄한 동굴과 같은 그런 캄캄한 굴과 같은 곳으로 계속 떨어져 내려갈 때에는 앞길이 깜깜해서 여기서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점점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더 캄캄해졌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뭐였어요?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기가 동굴이 아니라 사실은 터널이었다는 거였어요.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가는 터널이었는데 저쪽에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세요? 입구를 보여주시는 거죠. 출구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지하 감옥까지 떨어졌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구로 확 나오게 되었던 그런 은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 애굽의 총리가 된 뒤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은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이름이 되게 좋은 거죠. 다 나의 고통을 다 잊게 하신 하나님, 나의 과거를 다 잊고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마 히스기야가 자기 아들을 낳고 그 므낫세라고 지은 이름, 그 므낫세라고 왜 지었겠습니까? 그 므낫세라는 이름이요 바로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겨왔고 아수르 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고 그런데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삶, 거기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 짐 다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주님, 저는 지금 죽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지금 너무 이릅니다. 저 할 일도 많고요. 전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뭐였어요? 안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안 죽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기로 결심하기 바랍니다. 예, 나는 고침받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고침받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고치는 거겠죠. 하나님의 고침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바로 이 히스기야는요 죽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한 게 뭡니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는 지금 죽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예, 권사님 돌아가시기에는 너무 이른 거예요. 이제 시집 가셔야죠, 다시. 어쨌든 고손조까지 모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퍼가 아기를 낳아서 그때까지.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하여 기도한 사람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들이, 너무 몸이 아프고 괴로운 고통의 시간들을 히스기야가요 다 잊어버렸어요. 아들을 낳고서 그 하나님 주신 여기에 있는 부와 명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누리면서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아들을 낳고 므낫세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바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15년을 연장받은 그 시간에 히스기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물질의 풍족함들,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며 즐겁게 삽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와요? 바벨론 사신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벨론 사신을 보냈습니다. 바벨론 사신을 보내었더니 히스기야가 문을 다 열어제치면서, 왕궁의 곳간의 문들을 다 열어제치면서 그들에게 다 자랑하듯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돈 많어, 나 이렇게 이런 거 엄청 많어. 그러면서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보여주는 이유가요, 너 나하고 동맹 맺자, 이런 거예요. 나 이 정도 돼, 나 이 정도 사람이야, 함부로 나를 대하지 마 하면서 자랑하면서 그 나라와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 지금 이 모든 부와 명성,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 부와 명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서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자기 거 아니잖아, 하나님 주신 거라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여줄 필요도 없는 거죠. 겸손하면 그거 왜 보여줍니까? 그냥 오면은 그러시냐고,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고, 그곳에 디글랏벨레셀이라는 뭐예요? 뭐죠? 무로닥 발라단인가요? 하여튼간 저쪽 바벨론의 왕, 이런 사람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예물을 가져오면은 겸손하게 고맙다고 하고서 받고서 그냥 잘 인사하고서 다 훌륭하시다고 하고서 잘 보내면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 그거를 자랑하겠다고 문을 일일이 다 열어주면서 나 이 정도쯤 돼, 너네들 왕에게 가가지고 잘 얘기해봐,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냥 나 이런 거 있다 이런 자랑이 아니에요. 이걸 넘어가는, 자기를 어필을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나와 친구하게 하고, 그 얘기가 뭐예요? 지금 다른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맹관계를 맺고 이러자는 어떤 그 영적으로는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히스기야 속에 있었던 그 기간. 그런데 그 기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이 1절에 이렇게,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여러분, 므낫세가 12살짜리가 무슨 왕위에 오릅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나요? 12살짜리가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건요, 바로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히스기야가 있는 동안에 므낫세를 자기의 자기의 후계자로 삼아서요, 그 아버지가 아직 있는데 아들을 왕위로 올려가지고 공동으로 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살짜리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보게 하고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수업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그전에나 이 히스기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막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고 막 이랬는데, 요 기간 동안에는 히스기야가 세상 풍족 누리면서 그런 정신으로 살다 보니까 아들이 뭘 보겠어요? 고통받으면서 기도하며 그랬던 아버지는 모르죠.
얘기만 들었겠죠. 그리고 그 시간에는 막 누리며 잔치하며 이런 아버지만 보죠. 그런 가운데 약 10년을 그렇게 10년을 공동으로 통치합니다. 히스기야가 10년을 공동으로 통치하다가 이제 히스기야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므낫세가 22살 때 그로부터 10년 뒤에 이제 홀로 통치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지 홀로 통치할 때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아버지는 적어도 그러진 않았죠. 개혁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방 사람들의 것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그 기간 동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좋은 믿음을 물려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그는 아버지의 그러한 이 말년에 이게 흥청망청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앙에서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대단한 선교사님이고 뭐 이렇게 해도요,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선교사도 아니고 그들이 장로가 아니고 그들이 목사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원치도 않게 저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기르면서 아빠로서 또 좋은 신앙인이 되지 못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게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은 자녀들의 개인의 신앙이에요.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들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지, 부모님 구원받았다고 자녀들도 뭐 마치 대물림하듯 구원받는가? 그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구원을 받은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말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녀에게는 이제는 이 스스로 므낫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전혀 그러지 않고 바로 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아버지가 일어났던 종교 개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다 뒤집어 엎었는데 그 내용이 이 2절과 3절, 2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이 므낫세가 뒤집어 엎어버렸던 일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기 시작했는데, 3절에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아버지가 이걸 산당 헐어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1월 성신들을 막 경배하며, 이건 아수르의 1월 성신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하늘의 태양과 별, 달 이런 거를 섬기는 일들을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은, 더 악한 일은 뭐냐? 4절 5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어떤 제단이에요? 바로 1월 성신 아세라.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오늘날 말하면 이 교회에다가요, 여기에다가 이 부처상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뭐 이슬람의 뭐 어떤 희한한 거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 다 같이 여기서 이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오늘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서로 교류하면서, 그쪽에 불교에 가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교단은 그쪽 불교 가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템플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뭐예요? 기도를 같이 배운다. 서로 기도를 교환하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기도 배우고 또 그 사람들 이쪽에 와가지고 이쪽에 기도 배우고 서로 간에 우리 같은 종교인이다 하면서, 이러한 종교 혼합,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사신 교회를 이 우상들과 연합을 하는 그 일들, 바로 므낫세가 바로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두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전에다가 그런 제단을 쌓고서 5절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영원히 두리라 하셨으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없애지 않고 그냥 영원토록 그냥 눈 감고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했던 말씀은 결국에는 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물질로서 건물로서 있었던 이 건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서 다른 신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성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거기서 두겠다고 했지만 이제 두지 않을 거야. 사실 성전은 모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근데 그 모형마저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거기에 두어져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당연히 이루어지지만, 영원히 이루어지지만, 이스라엘의 이 성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철수시키겠다. 내 이름을 여기다 두는 거 내가 여기 철수하겠다. 그래서 철수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 다 무너진 거죠. 성전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이 사단에게 포로가 되는 일은 간단합니다. 뭐만 무너지면 돼요? 예배 무너지면 돼요. 예배가 줄어들고 예배가 무너져서 예배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면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끝까지 이거를 붙들고 있어요. 예배를 붙들고 있어야 되고 기도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가 무너지는 것이 예배가 무너지는 기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기도하러 예배당에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제사 드리러 예배당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 거기에다 1월 성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막 이러니까 문 닫자 하고서 성전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2023년도 무너진 예배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 예배당이 무너지고 나의 예배가 무너지면 사단에게 이리저리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포로 생활 영원히 할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 땅에 그런 우리와 하나님만 있다면 우리가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사단이 우리 영혼을 집어삼켜서 자기의 수하를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되는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지켜야 되는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줌으로나 여기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특별히 직접 나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이 시간을 지키는 예배, 우리 교회의 기도 시간을 지키는 그런 강력한 그러한 그 진을 만든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함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와 있는 이 시간들, 이 여러분들 때문에 이 시간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지켜지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하게 지켜지고 성도들이 지켜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적 승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박수를 신임하고 점치고 요술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인 이 므낫세가 이렇게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심지어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가 자기 백성들을요 여기에 꾀었다라는 건 비틀거리게 했다.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요 이 감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어디 맞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멍들어 있고 찢어져 있고 그제서야 아이고 이러죠. 술 먹으면은요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 비틀거리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죄를 지어도 아프지도 않고 감각도 없어요. 막혀요. 괴로움도 없어요. 그게 괴로움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죄에 취해가지고
기도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 괴로움이 없어요. 이미 뭐예요, 그거는? 그만큼 죄에 취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보면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뭐 이렇게 어른들이 다 그랬죠. 할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내가 볼 때는 엄청 뜨거운 건데, 그거를 손으로 짚고 냄비를 집어가지고요. 얼렁 이렇게 막 상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막 내가 손을 대면 막 너무 자지러지게 뜨거운데, 저희 이 할머니나 어머니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막 훅 갖다 놔요. 왜 그래요? 손에 감각이 죽어서 그래요. 죽으니까 타도 모르는 거죠. 문둥병자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감각이 죽어서 뜨거운 줄을 몰라요. 그런데 쌩쌩하게 살아있고 아주 그냥 감각이 뚜렷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뜨거워도 막 얼마나 뜨거운지 그만큼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은, 정신이 살아있다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지 않으면,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 거, 예배하지 않는 거, 이 도덕적인 거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배하고 싶어지고 막 이런 소원이 일어나는데,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배 안 드려도, 주일을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취해버린 거예요. 죄에 취해버리면 감각이 다 사라집니다. 옛날에는 괴로웠는데 왜 안 괴롭지? 안 괴롭죠, 당연히. 이미 무감각해졌으니까. 죄의 감각이 취해버렸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엄청 때립니다. 이 므낫세를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가 그를 침공해 와가지고 친아수르 정책을 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아수르에게 미운 털을 박혔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통을 받아요. 고생을 해요.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게 아니었었으면 그는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멸망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한 인간인데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악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회개하라는 사인이죠. 무감각한 그 영혼,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도 감각이 없는 그 영혼에게 감각이 있도록 때린 거예요. 아주 세게 때리니까 이제 아픈 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고통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양심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아픈 줄 모릅니다. 조그만 주변에 어떤 문제로 때립니다. 아픈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아픈 줄 알고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니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당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끌려갔느냐? 여기 보니까 쇠사슬에 끌려갔다. 11절에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뭐 왕의 대우고 뭐고 없어요. 그냥 비인격적으로 그냥 끌고 가버린 거예요. 거기서 고통당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이제서야 알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그제서야 그 모든 악행을 막 저지르고 백성들을 다 빼어가지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나라가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고통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뭐합니까? 14절부터요 이 20절까지가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런 거 다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백성들은 다 무너졌는데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 막 회복합니다. 저 같으면은 이런 인간의 이런 인간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가 그렇게 백성들까지 깨워가지고 온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회개하겠다고? 네가 그러고서도 네가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이제서야 살려달라고 빌면서 회개한다고? 그럼 저 같으면은 저는 이렇게 마음이 옹졸해가지고 받아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 속도 없으신 것인지. 우리는 막 저런 인간을 왜 받아주냐고. 아니, 저런 짓을 한 인간을, 온 백성들을 빼어가지고 저렇게 무너지게 하고 자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아니 회개한다고 받아준다고?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저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건 어떤 악한 일을 해서 그의 어떤 결과가 있었던 간에 하나님은 그런 죄인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 이가 므낫세가 그냥 회개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걸 무엇을 통해 알게 되느냐? 그가 돌아와가지고요, 자기가 했던 이방신들과 우상들 다 만들어놨던 거 싹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쌓은 이 제단들 성 밖에 다 던져버리고, 보수하고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 감사제를 제단에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다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므낫세가 그 후에는요 변화돼 가지고 끝자락에서 다 그렇게 다시 원위치시켜 놓고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어떤 회복을 해요. 그가 진짜 회개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므낫세가 그런 일을 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니까 므낫세가 그제서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 회개한 자를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천국에 가서는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만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용서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죄인이든 용서를 받았어요.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자기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여기에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거는요, 자기 책임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 가르쳐줘서, 저 사람이 그때 잘못해서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예수 다시는 안 믿기로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그런 사람, 그렇게 상처 줬던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았는데 오히려 피해를 받았죠.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 상처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만약에 그대로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그의 죄로 멸망하는 거죠.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죄로 자기 죄로 멸망받고 자기의 회개를 통하여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혹시 잘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가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내가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다면 가서요,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부터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가 마음이 풀어지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돌아오는데, 만약 그러지 않으면요, 이 므낫세가 회개했던 이유가, 회개한 게 뭐예요? 백성들한테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백성들은 잘못했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안 돌아온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안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 때문에 멸망받게 생긴 사람들, 그 사람 나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다시는 너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다라고 했다면요, 그 사람 찾아가서라도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여러분, 연말에 정말로 그런 사람이 생각난다면, 나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가 했던 어떤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정말로 주님을 더 떠나고 있고 더 아픈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므낫세도 하나님 받아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풀어야 될 것은 그 사람에게 풀어야 되고, 용서를 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이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의 강박함의 문제이지 내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뭡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돌려줄 거 있으면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풀어지도록. 우리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러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약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하여 진정한 므낫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므낫세가 온 이스라엘 유다를 꿰어서 범죄하게 했을지라도 자기의 죄악에 대하여